안 그래도 큰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지? 신천지죠? 네. 신천지 것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용을 많이 해서 이 제목으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성경 말씀이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신천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떠나게 됐어요. 반모, 그 1장에 보면 아마 반모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또 기댈 곳도 마땅치 않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섬이었다고 해요.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고립된 그런 삶을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헌금 가져오셨죠? 오늘 100만 원씩 내셔야 되는데. 야,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러려니까 되게 쑥스럽긴 한데 내 직업이니까 뭐. 네네. 오늘 저기 김순이라는 친구 원래 항상 늦는 친구인데 6분밖에 안 늦었네요. 기적입니다. 이게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갑니다, 우리가.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요한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옥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왜곡된 세계 속에 살고 있었고 또 그런 인간들과 그런 문명 속에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태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요한에게는 그런 세상 같은 그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탄생하죠. 신천지도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곳에서의 왕은 이 땡땡이다. 이거 이름 얘기하면 또 신고당할까 봐 보지도 않겠지만. 네. 그리고 그 초막절이라는 거기도 재림 예수가 41년도에 탄생했다가 76년도 1월에 죽었대. 근데 그 사람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으면 숨은 뜻이 엄청 깊이 있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명료하고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 요한이 처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성서비평이라고 하는 건데 성서비평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문자 하나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 믿음 어설프게 갖는 사람들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해요. 막 뭐 7교회니 무슨 뭐니 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모호한 말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고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걸 그냥 자기 경험에 비춰서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이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배를 떠난 거예요. 그 척박한 땅으로.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아주 남달랐던 요한이 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시끄럽죠?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몰랐는데. 조용히. 네. 안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요한이.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까지 얻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애달픔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천사, 뭐 사탄, 뭐 무저갱,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게 다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착각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 환상이 없었겠어. 환상 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죠. 않는 편이 아니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종교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런 환상을 봤다 그러면 아 이제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동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거기에 나온 표현들 하나하나가 막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막 존재한다, 실존한다. 꼭 이렇게 해서 그걸 확대 해석하고 확증 편향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런 상징들이 보여주는 숫자나 어떤 그에 따른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의 마지막 장 22장까지 있던가 이게? 21장이 아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일 텐데 저는 이 말을 공부할 때 보면서 아 요한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이 말씀이구나. 앞에는 되게 신비롭고 애매하고 모호한 말들로 가득 채워놓고서는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요한이 지냈던 그 바모라는 섬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솔로 지옥도 지옥인가? 어때요? 솔로 지옥 괜찮아요? 네, 주먹을 저한테 이따가 한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육아 지옥도 육아 천국이면서 지옥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은 각각 다 지옥을 조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솔로 지옥도 경험해 봤을 거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아픔들을 막 경험했을 텐데 아무튼 이 요한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극한의 고통 속에서 끝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했던 요한의 상황을 굳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부패하고 나라 말아먹은 어떤 옛날의 제사장들, 무질서함과 불의함과 불공평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죠. 불의하고 막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고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지네들만 아니라고. 그리고 뭐 저 노량진 수영장 가서 물 떠먹는 아니 오염수 방류도 안 되는데 물 떠먹고 괜찮다고 그러면 어떤 바보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보가 있다는 거지. 네. 지금 다 나라라도 팔아먹을 그런 기세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요한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때로는 감옥에 가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 목사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막 큰 행사에 막 초청해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네. 그 세상에 대한 아픔, 그 아픔에 대한 공감, 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요한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갈등을 빚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 복잡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됐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계시록에 묘사된 어떤 극단의 선악의 어떤 대결이나
그 뭔가 새로운 메시아 탄생이나 어떤 거창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극명한 그 대결 구도를 요한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물론 이것도 환상으로 본 거겠죠. 네. 여기에는 그간 요한을 괴롭혔던 세 가지가 없어요. 네. 처음 하늘하고 처음 땅이 없고 그리고 바다가 없다고 표현을 하죠. 하늘을 덮고 있던 불의와 악행, 또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악한 무리들, 그리고 요한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예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있지 않은. 요한은 이런저런 신비한 말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한이 꿈꾸는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는 어떤 확신이 들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다도 없는, 나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가 없는 세상은 싫은데 요한은 그 바다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처한 곳에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쉽게 설명하면 정의롭고 공평하고 약한 자가 존중받고 강한 사람이 나대지 않고 뭐 이런 세상이겠죠. 그리고 저기 윤석열 같은 사람 감옥 가고 이런 게 정의로운 세상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불의한 사람이면 내 가족이 불의해지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내 딸들도 나쁜 아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현실, 이 장소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그래서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잖아요. 절대 안 볼 것처럼 하고 그 다음 주 또 가서 성가대 같이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서로 간격이 없고 서로 배격하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다 엉터리야. 갔다 온 사람마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돼 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막 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것이고 누구도 경험하거나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천국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격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이 설 자리가 없는 거고 이 악이 없으면 가정도 평화로워질 거고 물론 개인도 평화로워질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회도 점점 밝아지겠죠. 그래서 선한 일들을 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악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거의 치킨 게임처럼 선과 악이 대등하게 계속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는 것, 아주 작은 정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부가세 같은 거 잘 내고 사업자로서 한 번도 안 떼어먹었어. 그리고 교통법규도 어지간하면 잘 지키고. 근데 진짜 시골길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빨간불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럴 땐 가요. 융통성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안 되나? 네. 가지 말라면 안 갈게. 가? 가지 마? 가지 말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선하신 분이라서 법조계에 계신 분인데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뭐 구원,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하는 교회나 신천지 같은데 선이 있는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결과가 선으로 나타날 텐데 그 선이 있는가? 아니죠. 신천지 보세요. 그 포교되면 가족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딸, 아들을 찾으러 온 엄마,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게 만들잖아요.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교주가 생각한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선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분별할 때 이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내 가족을 파괴하고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든지 친구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나도 돌이켜서 다시 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서로 등지고 싸우는 게 제일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몰라? 여긴 교회를 안 나가니. 괜찮아요? 나는 종종 듣거든요. 이쪽 팔을 좋아하는 사람, 저쪽 팔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막 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제 연락이 좀 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지만 아무튼 그래요. 좋다 나쁘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요한이 꿈꾸었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가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네. 바다가 있지 않은, 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불의와 불공평을 조금이라도 상쇄해서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공동체, 그런 신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작고 힘없는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동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선해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그 노력해야 되고 선을 찾아가야 되는 동기를 계속 서로 찾고 서로 부여해주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그렇게 넘어가야지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우리도 보게 해주시고 그 땅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내 주변에,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